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셀리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5월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제 자녀 양육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 6장 6장 4절 말씀인데, 자,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 여기 이제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원칙을 이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과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나눌 이 말씀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은 제가 이제 부임해서 2013년이죠. 만 9년 전 10년째 되는 그때 제가 처음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해서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라 하는데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누구 것이냐?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좀 보지 않습니까?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 거다 이렇게 보지 않죠. 우리가 시간의 청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고백하고, 또 물질에 있어서도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자녀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 이걸 가르치셔요. 100세 때 주심으로. 그리고 이삭을 또 바치라고 그러죠. 물론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지만, 또 중요한 하나님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아들 네 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사용할 것이다. 너에게 잠시 맡겨두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한나와 사무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실 때에 굉장히 더디게 주시죠. 기도해서 얻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또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똑똑하게 이 세상에 잘나게 돈 많이 벌게 이렇게 키울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죠.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다.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볼 때, 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잘 돌려드리는 그 사명을 부모가 잘 감당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룰 때 특별히 우리 셀 리더들에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자녀 다 컸는데, 나 자녀 없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아이들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에 맡겨진 어린이들, 왜 제가 이제 온 세상의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 맡겨둔 아이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곳에서 오늘 말씀이 적용이 가능하죠. 우리가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전제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좀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요거. 그다음에 노엽게 하지 말고 결국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스텔리더 성경 공부를 할 건데 이런 거예요.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니까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근데 믿는 부모예요. 그럼 그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전에 이런 예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믿는 부모 밑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토양이 이제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반대로 노엽게 하지 않고 부모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은 부모님하고 사이는 너무 좋은데 신앙은 없어요.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 게 안 되는 데가 있고 뒤에 게 안 되는 데가 있고 둘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 마찬가지.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육에 있어서 어른들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놀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또 그 안에서 회심하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토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밭을 갈기 위해서 노엽게 하지 않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과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잠시 맡기신 선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한나와 사무엘 좀 전에 봤죠? 내게 자녀가 있다면 나는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건 내게 아니야. 우리의 자녀는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개념,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또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점점 사실은 이제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관심을 못 가지게 돼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그러니까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셀리더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점점 더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만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기가 쉬워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 예배도 드리는 거죠. 아이들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저런 애들이 있구나. 저 애들은 저런 표정이구나. 한마디라도 얘기도 해보고 잘 지내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녀들과 관계를 갖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자녀들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자녀와 또 다음 세대와 관계를 갖는 거죠. 이런 큰 전제들을 한번 셀원들과 나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키우고 계세요? 내 것이 아니라 욕심이 들어갈 때는 없나요? 어떤 면에서는 좀 욕심이 있었나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녀에 대해서는요, 뭐 잘했다라는 성공담보다 우리의 실패담이 참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돌아보면 뭐 저도 청소년 사역한다고 맨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복음으로 애들을 이렇게 잘
양육했는가. 참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잘못한 일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좀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좀 더 잘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라 이런 것들을 셀원들과 늘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셀 모임을 할 때는 내가 너무 잘했어 이런 거 나누는 모임이 아니에요. 내가 참 부족했구나, 연약했구나 그런 것들 나누면서 좀 격려도 받고 또 그러면서 더 좋은 방법들도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잘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말씀과 나눔. 자, 말씀은 먼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죠. 내가 실수로 자녀를 혹은 다음 세대를 노엽게 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얘기할 겁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는 이제 무시, 또 하나는 이제 무책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자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그렇잖아요. 너는 뭐 그거밖에 못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으면 자녀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야 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무심코한 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 이게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하니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축복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셀리더들은 세론들에게 좀 이거는 좀 적용으로 좀 시키세요. 자녀가 특별히 어릴 때 기도하고 또 집에서 나갈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짧은 말이지만 축복의 말들을 하고 이런 거 있죠.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 대우를 해주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녀를 보호해야 할 때 무책임하게 방치했다. 애들은 뭐 지들끼리 크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드시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는 있어줘야 돼요. 이제 그것들이 안 되면 아이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죠.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자녀들에게 사과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좀 이 부분은 참 잘못했다. 잘못을 안 한 부모는 없거든요. 이제 잘못을 했다 그럴 때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과를 하는데 어떤 분은 맨날 사과를 푸념처럼 하는 분도 계셔. 내가 그때 너한테 잘못해서 그래서 이랬다. 그거는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한두 번 하고 마시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딱 이렇게 사과를 할 필요도 있다는 거. 대표적인 이 무책임의 경우, 제가 이 예는 많이 들지만 성경에서 이제 다윗의 예입니다. 압살롬, 여러분 기억하시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과 압살롬이 배다른 형제. 엄마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죠. 형제끼리 막 사랑하고 배다른 형제.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이라는 여자 동생 누이가 있었는데 이 암논이 짝사랑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성추행을 하고 또 성추행하고 아내를 맞으면 되는데 버려버리잖아요. 압살롬이 열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을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아빠가 안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빠가 또 거기에 대해서 화만 내고 또 징계도 안 하고 도망갔다가 데리고는 와요. 요압을 통해서 만나지도 않고. 굉장히 이 다윗이 너무 사랑하는데 미안한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아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볼 때는 무책임한 아빠죠. 결국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들이받죠. 죽죠. 또 압살롬은. 또 죽으니까 또 다윗은 막 슬퍼해요. 내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아빠로서의 행동을 취해 줬어야 되는데 나라 일이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미안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무책임한 아빠의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이제
셀 리더들 나눌 때에 남자 셀에서는 이런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이런 경향들이죠. 아, 엄마가 알아서 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물어봐라며요. 엄마한테 물어봐.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크리스찬 아빠로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돼. 이제 엄마 셀들은 또 이제 또 목사님 얘기 들었냐, 또 아빠한테 너무 쪼지 마시고 어쨌든 아빠건 엄마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분노가 쌓이게 돼요. 이제 무책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다룰 게 이제 강요의 부분이에요. 강요. 그래서 자녀의 특성과 상황을 무시한 채 내 뜻을 강요했다.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이 아니고 창세기 30장 11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51절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아버지 요셉이 그 야곱이 꿈꾼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자녀의 특성을 유익 있게 보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는 건데 그냥 내 뜻을 강요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넌 이걸 해라. 마리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막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부모가 마음에 두었다. 이제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시대와 뭐 흐름 가운데서 내 욕심을 강요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이제 자녀들은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거든요. 엄마가 원하는, 아빠가 원하는 그 모습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들고 갈등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부모가 특히 믿는 부모일 때 자녀들은 굉장히 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그 자녀에게 맞는 하나님의 그 그림들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눈여겨보고, 얘가 하는 말, 얘가 뭘 잘하지? 얘는 어떤 면에서 좀 힘들어하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야곱의 축복 나오죠. 야곱의 축복. 그런 걸 보면 이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대해서 각기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아빠가 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쓰실까라는 것들을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 야, 요거 해라. 이제 물론 뭐 조언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독특한 개별적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여요, 부모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냥 얘들이 교회에 무조건 남아야 된다가 아니라, 전 뭐 떠나 보내도 돼요. 얘들이 진짜 세상으로 가가지고 뭐 이사를 가고 외국에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도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타도 좀 봐야겠지만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예요. 토양을 닦는 거예요. 1번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거 해가지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이제 관계를 바르게 해서 이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의 믿음이 이렇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주의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골라봅시다. 예. 자, 1번 매일 시간을 정해서 자녀와 함께 성경 본문을 읽고 기도한다. 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자녀들과 함께 뭐 너무 오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매일 하면 그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한번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점점 좀 아이들의 정서나 뭐 현대 사회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애들이 너무 놀렸어요. 저 때만 해도 너무 놀리고 나도 모르는 이 심리적 압박감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팍 터져 나오면서 이제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은혜 받는 경우도 있었고 감정적 해소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련회 막 울고 나서 막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회심한 사람도 있지만 울고 나서 다시 돌아간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에서도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건 해야 되는데 그런 한 번에 일타로 팍팍팍 돌아오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상당히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들이 줄었다.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인격적으로 말씀을 설명하고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님과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자녀와 함께 성경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짧은 뭐 질문 있으면 대답하고 이제 그런 말씀과 좀 친밀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일 좀 빨리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휴대폰 같은 거 좀 내려놓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좋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화를 통해 내가 깨닫고 감동받은 말씀을 나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밥을 먹으면서 다 핸드폰 보고 얘기하니까 밥 먹을 동안에 좀 잠깐 내려놓고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도 좀 하고 뭐 내 얘기도 좀 하고 야 뭐 나는 뭐 오늘 간단하게 뭐 이런 부분에 참 은혜가 됐다. 뭐 지난주에 지선 씨가 와서 간증을 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3번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정 나눔 순서를 참고하여 나누고 서로를 축복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교회에서 진행한 본반 모임, 수련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말씀을 배우도록 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세례, 유아 세례 부모 선서할 때도 이 부분은 분명히 나오죠. 자녀를 교회 교육에 참여시켜서 자녀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해서 자 이런 게 전도하면 우리가 너무 수평적 전도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전도는 수직적 전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자, 수평적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수직적 전도에 굉장히 더 많은 힘을 써야 된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예배나 이런 부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그리고 부모가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전수하면 우리가 성장한다니까요. 그런 면들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애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영향력에 여과 없이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지 마, 이거 하지 마.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거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린 부모들 같은 경우 게임 시간 규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이거죠. 밤새도록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하게 규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못 막습니다. 처음부터 핸드폰 시간들 철저히 특별히 초등학교 이전에는 저는 철저히 규제해야 되고 중학교까지는 규제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하다. 처음부터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애들이 노출되고 있다. 문화들을 접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 이게 그냥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알아서 잘 크지.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요. 옛날에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었어요.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놀고 그래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좋았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세상이 아이들을 뺏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할 말이 많아지는데 뭐 설교 시간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제가 그 얘기 자주 드려죠. 코카콜라 사장한테 사람들이 왜 코카콜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그렇게 돈 들여 광고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 때문입니다. 아직 코카콜라를 경험하지 못한 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코카콜라 먹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이들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전달해야 할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하고, 결국 부모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는 아름다운 가정,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어린이 주일 자녀의 양육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또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좋은 마음밭을 일구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우리보다 더 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와 교회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